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서로를 향한 너희 각자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 그 왕국을 위해 너희 또한 고난을 겪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니 곧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들은 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때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날에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찬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언이 너희 가운데서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때 한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교훈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묵상한 부분을 제가 좀 편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맹위를 떨치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초신자들로 구성된 신생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많은 지역 교회에게 본이 되었던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도처에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자,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이 신생교회가 아주 고강도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지역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저 영접 구원식으로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장 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초신자들로 구성된 신생 지역교회였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낸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2절에 첫 번째 언급으로 인사를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저는 먼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언급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사말은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관용 어구처럼 늘 편지의 서두나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바울이 사인처럼 하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 평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크게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에 있어서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는 peace입니다. peace.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 샬롬이 여기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이 단어들이 신약 성경 도처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도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잔한 바다, 그것도 평강이 될 수 있고요. 전쟁이 끝난 전쟁터에서 그친 소요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 샬롬도 있고요. 편지에서처럼 지금 바울처럼 쓰는 인사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할 때 쓰는 언어로서 샬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샬롬은 신구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샬롬의 뜻입니다. 하나라고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는데 먼저 그것들을 굳이 표현해 보자면 그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샬롬이다. 내지는 사전적인 의미의 한 부분으로서의 샬롬이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극적 의미의 평강, 피스, 샬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평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평안입니다. 자, 참조 구절은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명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화평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얻는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진 것들이죠. 이 화평은 소극적인 화평이 아니라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선포자들이 전하는 화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총과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선물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샬롬은 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샬롬이 성경적 의미의 샬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성경의 많은 샬롬의 용례 중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샬롬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많은 신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고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사람들은 많은 평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죠. 나는 마음이 평안해. 평안을 원해.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는 문제가 많은 내 삶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런 샬롬을 원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 저마다 자신의 상황에서만 필요한 육신적인 개념의 샬롬만 차용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즉시 믿음의 길을 떠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기독교계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은혜와 평강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적인 용어들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뭐 다 정답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 어떤 신자가 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는 결단코 이 약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일 경배만 하고 나머지 한 주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 또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삶에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서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신자들,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나머지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은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신자들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든 평강이든 은혜이든 간에 그것을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원칙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단절없이 구속의 날까지 그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무능한 우리 육신 가운데에도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과업으로 여기고 그것들의 어떠한 모습과 모양으로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을 나눈 것은 우리가 앞으로 뒤에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안경을 끼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서로를 향한 너희의 각자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했던 초신자들로 이루어졌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교회보다도 뛰어난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는 일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도 있고요. 기복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특정 교리,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적 소욕을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신앙 형태의 경우에는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도 가르치는데 그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신자나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인류에게 내려진 고통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연약하고 죽을 몸 안에서 신음하고 분투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죄로 인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리모컨을 켜면 나오는 TV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피지 않아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침례자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침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신 곳이 어디죠?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침례를 받으신 뒤에 갑자기 많은 신자들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재정을 축적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고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일 주야를 줄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자, 이런 번영신학에서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거나 내 통장의 잔고가 치유돼서 현금으로 넘쳐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야 사실 평안하길 기대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헛된 상상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루가오니아 지방, 이고니온 지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회차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5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명백한 증표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 그 왕국을 위해 너희 또한 고난을 겪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저는 지금 이 순간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신자들이 경험하는, 신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고통은 저 불신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세계의 고통하고는 전혀 의미와 질이 다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겪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는 성경적으로, 두 번째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성화 때문입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다음 절이 이렇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물 침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침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먼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구단처럼 내가 머릿속에 암기한 다음에 입으로만 내뱉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입양해 주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이제 그 사람도 점점 거룩해지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 삶에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장에 여전히 현금이 있고 그들의 몸에 여전히 건강과 힘이 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여전히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가득한데 내가 헛발질을 해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뒤따를까요? 성경 기록,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죄성, 이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약점과 죄성을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열매 맺는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위해 고난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개인의 연구의 주장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통해서 공통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도들, 초세기 교회 제자들, 교회 역사, 믿음의 선진들이 일관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고난이라는 게 내 삶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내가 갈 길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내 삶에 닥치고 나니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핍절해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성화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됐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지상명령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그리고 저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공산국가, 독재 국가들 안에서 여전히 박해 대상 1위 종교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고 뭐 정도는 다르지만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멍청하고 21세기에 참으로 정말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처럼 한심하게 쳐다봅니까? 정말 내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조차도 뭐 손절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듣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어렵지 않게 겪게 되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잃어버려진 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징계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여전히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시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으니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또 친히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징계의 참여자들인데 너희가 어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런즉 늘어진 손들과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너희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절름거리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죄를 결코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책망받고 우리의 모든 보상이 불타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징계하십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죠.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어 마땅한 죄라면 물리적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죠. 자, 이러한 징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고난을 겪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잊어먹었습니다. 지상명령 순종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징계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뭔가 엄격한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하늘에서 기회에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두드려 패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성경적 신학적 이유들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그것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유익 중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조직폭력배들, 깡패들에 의해서 날마다 폭력과 탈취와 협박과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 지체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신뢰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죠. 형제들아, 이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닥친 어려움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한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였을 정도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의 앞송 과정에서 주님의 위로를 여러 차례 받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인도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넘쳤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정말 여러 차례 맞았죠. 바다에서 파손되고 추움과 헐벗음 가운데서 오래 지내하기도 하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단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지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고난과 역경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역설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 번쯤 뒤돌아본다면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삶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큰 사고들을 당하고 병도 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해보고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도전해보지 못했던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몇 년간 누워있기도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통받기도 하고요. 근데 남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방 안에 이제 어둡게 불 끄고 누워서 그냥 뭐 그렇게 누워만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는 마땅히 진학과 이게 취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했던 상처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꿈,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는데 못 이루었던 사람들,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나는 정말 루저야 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위로를 준 적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삶에서 당했던 많은 배신, 많은 사고, 죽음의 경험들, 그리고 많은 실패들이 실제적으로 또 다른 믿는 지체들, 같은 환경에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도 임승환 집사님은 훨씬 더 이제 그 바쁜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사역자분들보다 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오셔서 매일 풀어주시는 간증들은 그것을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뭐 덫처럼 고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네 번째 유익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권고하는 두 가지 그 고난은 빠집니다. 자기 실수나 잘못으로 죄를 지어서 하는 스스로의 고난은 그건 말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 앞에서도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합당한 징계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도라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능히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고난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들을 100%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융통성 없는 어떻게 보면 세뇌당한 집단처럼 보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환난과 고난과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고난받고 이 죽을 몸 안에서 신음하며 분투하며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지만 최종 시나리오는 이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니 곧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으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그들은 주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도구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큰 보상을 얻는 궁극적인 지복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환난을 겪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공중 재림을 의미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상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는 가시적인 재림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듭난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